여러분 반갑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에 연휴가 길었죠, 그죠? 푹 쉬셨어요? 다들 잘 쉬고 오신 얼굴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즐겁게 설 연휴를 보내시고 다시 오늘 법회를 하는 날입니다. 올 벌써 이 음력으로도 새해가 시작이 됐는데요. 저희가 다음 주 토요일부터 놓아버리기 명상 과정을 시작합니다. 6주간에 걸쳐서 매주 토요일 날 저희가 진행을 하고 명상에 대한 반드시 알아야 될 핵심적인 내용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안 들어보신 분들은 꼭 들어보시면 참 여러분들 수행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오늘도 저희가 아잔 브람스님 법문집 사라짐의 기술을 가지고 법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과거의 포로들입니다. 그들은 마치 과거가 자기 자신이나 에고인 듯 여기며 과거와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그들이 자신을 과거로 여기기 때문에 과거는 자신의 일이 되고 과거에 집착하여 그들은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과거를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과거라는 감방의 문은 항상 열려 있고 여러분은 언제든 걸어나올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이슈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지 대척감일 뿐입니다. 그럴 배짱만 있다면 여러분은 그 모두를 완전히 놓아버리고 던져버려서 그것을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과거에 대한 일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의 구석이 많이 됩니다. 과거가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마음의 짐이 되고, 큰 괴로움의 원인이 됩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과거라는 것은 기억 속에만 있는 겁니다. 실체가 없는 생각 속에 과거가 존재하는 것이지, 사실은 실제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대한 죄책감이랄까, 후회랄까, 과거에 대한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이랄까, 이것들이 여러분을 굉장히 짓누릅니다. 실체가 없지만 실체가 있는 것보다 여러분을 더 괴롭힙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스스로 마음속에 감옥을 만들고 자발적으로 구속이 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구속이 돼서 자발적으로 징벌을 받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왜 난 괴로울까? 이 괴로움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만든 감옥입니다.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스로 괴로운 가상현실을 만드는 겁니다. 가상현실을 만들어서 이걸 실제라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여러분의 어떤 이런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내가 정말 실체가 없는 과거에 사로잡혀서 스스로를 감옥 속에 가두고 스스로 괴롭히고 있다는 그런 명확한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 명확한 이해를 가지면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습관대로 당연하다 여기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런저런 생각도 있습니다. 과거란 게 뭐 대단한 것처럼 여기지만 아무런 옮겨질 만한 게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과거라는 게 뭔지 한번 꺼내봐라 이러면 꺼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관념 속에, 생각 속에 존재할 뿐입니다, 이게. 근데 문제는 이게 여러분을 엄청나게 괴롭힌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마음에 심이 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제, 실수에 대한 후회나, 어떤 잘못에 대한 죄책감들, 대표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괴로운 사람 많습니다, 그죠?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한의 민족이라 하잖아요. 그런 한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과거에 이루지 못했던 과거에 성취하지 못했던 또는 과거에 잘못했던 어떤 것들을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는 거죠. 아무리 그렇게 후회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해도 소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에 계속 담아두는 거죠. 근데 그게 원래 담아둬야 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정신적 습관 때문에 과거를 담아두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평생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작은 실수를 할 수가 있죠. 작은 실수도 그것을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걸 바로 내가 이런 실수를 했구나 알고서 그래 다음엔 안 그래야겠다 이렇게 자신을 가르치고 놓아버린 사람은 순식간에 과거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예를 들면 친구한테 한마디 말을 했는데 말 실수를 했다. 근데 그 실수한 걸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내가 그런 말 하면 안 됐었는데 계속 이런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루를 갈 수도 있고 일주일을 갈 수도 있고 그 괴로움이 한 달을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실수한 그 시간은 정말 짧은 시간이잖아요. 몇 분 안 되겠죠, 말을 했다면. 근데 괴로워하는 시간은 엄청나게 길단 말이죠. 왜? 스스로 괴로움을 만든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이나 걱정들도 사실 똑같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이런단 말이죠. 물론 이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되죠. 준비를 해야 되죠. 하지만 필요한 어떤 대비와 필요한 준비, 필요한 고민만 하면 되는데, 인간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무리 고민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해도 소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이런단 말이죠. 이것도 똑같이 스스로 마음속에 감옥을 만드는 겁니다. 스스로 괴로움을 여러분의 마음이 창조하는 겁니다. 일체유심조란 말이 정말 맞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지옥을 만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상을 만들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왜 괴롭게 우리가 지옥을 만드냐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근데 이거는 아주 부정적인 오래된 습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 마음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부처님의 표현으로는 눈에 티끌이 많아서 그런 거야. 눈에 티끌이 많으면 앞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티끌을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법을 듣고 스스로를 가르치고 스스로를 훈련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습관입니다. 몸도 그렇잖아요. 몸에 자세가 안 좋은 경우가 있잖아요. 자세가 안 좋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교정을 하잖아요. 그죠? 마음도 똑같습니다. 마음의 습관이 안 좋으면 그 습관을 교정을 해야 됩니다. 바른 법을 듣고 그것들을 실천해서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교정해야 됩니다. 과거나 미래라는 그런 스스로 만든 감옥에서 탈출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고에 대한 인식을 활용하여 자신의 과거를 움츠러쥐고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과거에 대한 집착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그것이 고통임을 이해하고 관여하지 말고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생각조차도 마십시오. 과거가 고통임을 이해할 때 그 직접적인 결과로 버림이 일어납니다. 과거가 고통임을 더 깊이 이해할수록 과거는 더 많이 사라집니다. 결국 과거는 더 이상 우리의 레파토리가 아니게 됩니다. 우리가 바깥 세상을 보면 바깥 세상이 사라집니다. 즉, 우리가 오두막에 앉아 명상하면 온 세상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명상에 관한 전부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명상은 사라지게 내버려 두는 기술입니다. 명상은 공을 향한 움직임입니다.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과거라는 게 또는 미래라는 게 여러분에게 고통을 가져다 줌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해롭다는 것,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며칠간 괴로웠을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무엇 때문에 괴로웠는지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금 존재하는 일 때문이 아니에요. 지나간 과거 일 때문에, 다가오지 않은 미래 일 때문에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합니다. 만약에 진짜 감기 몸살이 걸려 몸이 아프다 이러면 그 순간에 괴로움이 오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내가 직장 상사한테 한마디 들었는데 그게 너무 신경이 쓰여가지고 집에 와서 괴로워하는 거죠. 며칠 동안 괴로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 상사한테 잔소리 듣고 한마디 들은 것은 벌써 지나갔잖아요. 직장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집에 와서도 계속 괴로워하고 그 다음날 또 스트레스 받아서 괴로워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나간 과거 일을 움켜쥐고 그걸 계속 붙들고 있고 그걸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근데 내가 과거는 지나가 버린 것이지. 내가 움켜쥐지만 않으면 나를 괴롭히지 못하지 하고 그걸 놔버리잖아요. 생각을 안 하잖아요. 이게 나한테 괴로움을 일으키는 것이니까 내가 괴로운 것을 내가 왜 짊어지고 내가 왜 움켜져 하고서 스스로를 가르쳐서 이걸 놓아버리잖아요. 관심을 안 가지잖아요. 그러면 그건 저절로 사라집니다. 마음의 짐이 내려놔집니다. 예를 들면 요번에 연휴가 길었잖아요. 직장 다니신 분들이 연휴는 좋은데 연휴가 끝나면 할 일이 많고 지금 쉬니까 너무 좋은데 회사 또 어떻게 다니나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건 뭐냐면 지금은 회사에 가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괴로움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학생들도 그런 경우 많죠, 그죠? 시험 공부할 때 그냥 공부만 하면 되는데 공부 시작도 안 했는데 이 진도를 다 내가 시험 범위를 다 공부해야 되는데 언제 이걸 다 한단 말이죠. 공부 시작도 안 했는데.
근데 이게 없는 미래의 어떤 이런 이 짐을 짊어지는 거죠. 실체가 없는데 그걸 계속 움켜쥐고 짊어지고 그걸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내 마음의 무거운 짐임을,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진짜 무거운 배낭 같은 그런 무거운 짐임을 인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 내가 왜 괴로운 걸, 나를 괴롭히는 걸 짊어지고 있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놓아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아, 이거 날 괴롭히는 거야. 이거 생각할 필요가 없지. 왜 내가 이걸 붙들고 있냐. 내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거기에 관여하지 않으면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왜 괴롭냐? 이걸 끊임없이 움켜쥐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근데 그걸 움켜쥐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놓아버리면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스트레스나 괴로움들은 바로 이 과거나 미래에 대한 이걸 실체로 여기고 이걸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이것만 버려도 우리 마음이 엄청 가벼워집니다.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 괴롭힐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대부분의 시간이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여러분을 괴롭힐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속으로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왜? 내 마음으로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 일을 가지고 붙들고서 고민하거나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붙들고서 고민하거나 이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이 스트레스가 심한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훈련시키다 보면 마음이 점점 훈련이 됩니다. 그러면 지나간 과거는 빨리 버릴 수 있게 됩니다.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마음이 현재 순간에 그냥 편안하게 쉴 수가 있습니다. 과거나 미래의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평화롭게 이 순간에 멈출 수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쉬운 것 같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왜? 반복적인 훈련을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그걸 안 해요. 아이, 뭐, 내가 아는 것이려니. 아, 그래, 마음을 버리고 현재 순간에 마음을 둬야지. 당연한 거 아닌가 하는데. 말로만 그래야지. 그래, 실천 안 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강력한 효과가 있는지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괴롭히는 그런 괴로움의 대부분이 과거와 미래를 버리는 것만 해도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괴로움의 한 98%는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나 가벼워집니다. 세상사에 걱정거리가 없어집니다. 사실은 여러분은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하지 않아야 될 일들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 생각해도 소용없는 거 계속 붙들고 있고, 다가오지 않은 미래, 생각해봐도 소용도 없는 거 붙들고 있고,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지치는 겁니다. 마음이 지치니까 거기서 괴로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 우리 마음은 선택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훈련을 통해 가능한 겁니다. 근데 나를 괴롭히는 그런 정보를 받아들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잘 가르쳐서 설득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지혜로서 여러분을 가르치는 겁니다. 애들한테 뭐랬잖아. 애들이 불장난하고 있다 이러잖아요. 그 애들은 이게 불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 부모라면 그 부모가 애한테 가르치는 거죠. 야, 니 불을 만지고 이러면 뜨거운 걸 만지고 불을 잘못 만지면 손에 화상을 입고 너무 아파. 그래서 이거는 조심해야 돼. 그거는 맨손으로 만지면 안 돼. 부모가 애한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한 번에는 애가 이해를 못 하더라도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설명하다 보면 애도 이해를 한단 말이죠. 자기 자신을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애한테 뭔가 애가 모르는 걸 가르치듯이 그렇게 가르쳐서 스스로가 이해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훈련해야 됩니다. 마음이 과거로 가려고 한다 하면 그래 지나가 버린 것이 놓아버리죠. 마음이 미래로 가서 미래에 대한 걱정해도 소용없는 걸 계속 붙들고 있다. 그래 이거 미래는 또 마음의 짐이지 놓아버리는 거죠. 근데 이것도 한 번의 대리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불교 명상이 우리 마음의 괴로움을 없애고 우리 마음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게 돼 있는 방법입니다. 원래 그런 방법이에요. 그냥. 하지만 그게 왜 때로는 효과적이지 않느냐. 왜 나는 법문 듣고 했는데 나는 왜 안 되냐. 반복적으로 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이걸 여러분은 몸을 가지고 하는 운동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수행법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처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내가 몸이 뻐근해서 운동을 한번 해야겠다 하잖아요. 그래서 막 달리기를 한단 말이죠. 보니까 요즘 조깅을 많이 러닝을 많이 한다는데 누구는 5km 뛰고 하루에 10km 뛰는데 막 열심히 뛰어. 본인은 뛰어보니까 한 200m만 뛰어도 너무 숨이 차. 난 왜 안 되지? 왜 안 됩니까? 반복적으로 훈련해야 되는 거죠. 꾸준하게 러닝을 하면 뛰는 심폐 기능도 좋아지고 근육도 개발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200m 뛰는 사람이 300m 뛰고 400m 뛰고 1km 뛰고 2km 뛰고 5km 뛰고 하잖아요.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러닝을 하면 러닝하는 능력이 개발되는 거죠. 누구도 몇 번 뛰어보고 내가 평소에 5km, 10km 뛰는 사람처럼 뛸 수 있으시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왜? 몸의 이치를 아는 거죠. 몸이라는 게 그렇게 한번 한다고 해서 운동 능력이 개발되는 게 아니라는 걸 사람들은 자신의 수많은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에 대해서는 그걸 몰라요. 대부분 사람들이, 수행하는 사람조차도. 왜? 마음을 훈련시킨 경험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마음의 이치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는 거야. 마음도 몸하고 똑같다고 봐야 되는 거야. 과거를 버리고 미래를 버리고 이것도 운동하듯이 러닝을 자꾸 매일매일 해서 우리가 뛰는 능력을 기르듯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운동하듯이 훈련하는 겁니다. 꾸준하게. 그러다 보면 달리기를 꾸준하게 하다 보면 달리기 하는 능력이 발전하듯이 바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마음의 짐이 되는 과거를 버리고 미래를 버리고 마음을 현재에 멈추는 이것도 운동하듯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개발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조급함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수행이 왜 안 되냐? 빨리 결과를 얻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빨리 얻으려고 하는 게 바로 수행의 장애인 욕망인 거야. 감각적 욕망인 거야. 빨리 얻으려고 하는데 안 얻어지잖아요, 결과가. 아, 나 왜 이럴까? 빨리 돼야 되는데. 나는 뭐가 문제가 있나? 나는 이런데 재능이 없나? 이렇게 불만족을 가지는 게 바로 스스로에 대한 악이에요. 진심이에요, 탐진치 중에.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수행의 장애를 일으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운동하듯이 꾸준하게 배운 대로 그냥 하다 보면 바라지 않고 그냥 하다 보면 저절로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이게 개발되고 스스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이거는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재능이 있으나 없으나, 남자나 여자,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IQ가 높으나 낮으나, 누구한테나 보편적으로 그냥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게 그냥 인과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조급하게 결과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 이거는 마음의 운동이다 생각하십시오. 마음의 운동이니까 어떻게? 운동하듯이 그냥 하는 거죠. 지금 되든 안 되든 거의 관계없습니다.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배운 대로. 그러다 보면 그거는 저절로 원인이 쌓이면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저절로 발전하게, 내가 원하지 않아도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게 불교 명상을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킨 대로 하면 그냥 되는 방법이에요, 원래.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이거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인과의 법칙을 가르치는 겁니다. 시킨 대로 그냥 원인만 제대로 심으면 결과는, 당연히 원인이 심으면 결과가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죠. 운동하듯이 시킨 대로 그냥 하다 보면 저절로 결과가 나오게 돼 있다. 명상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생각이 사라져야 합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먼저 생각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생각을 객관화해야만 하고 생각이 진정 무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생각은 여러분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생각이 전혀 본인의 일이 아님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생각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 때 여러분은 의지로 생각을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각에 대한 염호심을 갖게 됩니다. 경전에 나온 비유를 들자면 생각은 우리의 아름다운 마음에 걸려있는 개의 시체로 된 목걸이입니다. 일단 생각을 이런 식으로 간주하면 여러분이 왜 스스로에게 이런 짓을 하는지 궁금해질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대한 자동적 반응으로 생각을 당장 던져버릴 것입니다. 썩고 더럽고 악취나고 혐오스러운 개의 사체에게 하듯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생각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생각이 자신의 일이 아님을 알 때 생각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거부가 스스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또 다른 방향, 즉 바깥이 아니라 마음을 향해 움직이게 됩니다. 사실 수행의 가장 큰 장애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도 결국은 거의 대부분이 생각 때문에 여러분이 괴롭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온 그 과정은 생각을 자꾸 하고 생각을 개발하는 과정입니다. 사실 이 어마어마한 문명이라는 것도, 학문이라는 것도, 과학기술이라는 것도 사실은 생각을 통해 개발된 거죠. 엄청난 문명을 이뤘죠. 하지만 우리가 끝없는 생각을 통해 행복해질 수는 없습니다. 생각이라는 게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달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세속의 일을 할 때는 전부 생각을 가져갑니다. 열심히 어쨌든 생각을 굴리고 생각을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세속의 일을 해내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뭐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뭐 문명을 발전시키고 내가 세속의 일을 이뤄낼 수는 있겠지만 그게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생각의 다른 측면을 봐야 됩니다. 생각이라는 게 결국은 여러분들을 괴로움으로 이끌고 간다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명상을 통해 생각을 한번 놓아버려 봐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평화로워지려면 생각이 사라져야 됩니다. 끊임없는 사유를 통해서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괴로움이 생깁니다. 끊임없이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마음이 끊임없이 달린다는 겁니다. 쉼없이. 계속 마음을 달리고 속도가 막 빨라지고 여기저기 뭐 좌충우돌하면서 생각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우리 마음을 피곤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에 병을 만들고 우리 마음을 괴롭히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마음의 건강에서 볼 때는 끊임없이 마음이 달리다 보면 이게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아주 머리가 좋고 막 사고가 빠른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막 그것도 타고난 사람도 있어요. 하나 생각하면 그냥 쫙 이제 10가지를 아는 또는 마음이 생각이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파생이 된 이런 유형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중에 흔히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정신이 약간 이상하게 된다. 그런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뭐 때로는 그런 천재들이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생각이 멈추고 끊임없이 달리면 결국은 이 마음에 병이 생깁니다. 괴로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생각이 움직이다 보면 정신적 에너지가 고갈되게 돼 있으면 우리 마음의 속성이 이런 거예요, 그냥. 물론 우리가 불교를 배울 때도 생각을 통해 이해하고 배우는 것이고, 본문을 들을 때도 생각을 통해 듣고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불교의 가르침, 불교 수행의 가르침은 생각을 통해 생각을 없애는 겁니다. 좋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법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멈추고 생각을 사라지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법을 생각하는 겁니다. 아까 뭐 지혜라는 게 있잖아요. 과거도 버리고 미래도 버리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까 앞에 본문에서. 그것도 뭐냐면 그런 이해와 생각을 통해서 결국은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 생각을 현재 멈추게 한 겁니다. 사실 생각이라는 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라는 게 하나의 추상이단 말이죠. 이걸 뭐라 합니까? 컵이라고 하죠. 컵이다 생각을 하죠. 근데 이걸 컵이라고 한다고 해서 이 실제를 컵이다라는 게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이걸 언어로 표현하자면, 생각으로 표현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이거는 짙은 갈색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투톤의 어떤 물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움푹 파인 어떤 물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도자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표면이 매끈한 뭐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걸 컵 하나 표현하는 데는 언어로서, 생각으로서 표현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무한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컵이다.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그 있는 그대로 어떤 현실을 보여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어떤 뭐랄까, 이제, 이 마음이라는 게, 사고 구조라는 게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이게. 근데 이게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대체로 보면, 우리를 행복하게 이끌고 가느냐? 그게 아니에요. 대체로 자꾸 생각하다 보면, 우리 마음을 부정적인 쪽으로 이끌고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생명체로서의 어떤 생존 본능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굴에 살거나 숲에 살 때부터 이 생존하기 위해서 어떤 본능을 개발해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을 가정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자꾸 생각하다 보면. 근데 그게 부정적인 생각하다 보면 내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도 괴롭게 하고, 그리고 생각 자체가 우리 우리 마음의 정신적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왜? 끊임없이 마음이 움직이고 달리는 것. 이게 바로 이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생각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개의 시체로 된 목걸이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사람들은 생각이 대단하고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개의 시체를 목에다 둘러매고 야, 이게 아름답고 소중하고 좋은 것이다 여기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실제로는 냄새나고 지저분한 개의 시체와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건 언제 알 수 있느냐? 생각을 놓아버리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을 버리고 마음을 수행을 통해 멈추잖아요. 생각이라는 게 명상을 통해, 명상을 하는 것 자체가 생각을 멈추는 과정이거든요. 생각을 놓아버리고 멈추다 보면 그렇게 생각이 없는 마음이 고요하게 멈춘 상태를 경험하다 보면 거기서 마음의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비교에 의해서 생각이 없는 이런 상태가 훨씬 평화롭고 훨씬 행복한 상태구나. 이걸 비교에 의해서 스스로의 체험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생각이 어떻다 저떻다 그냥 해서 그걸 믿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체험으로 점점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은 생각을 활용은 하되 그걸 너무 소중하게 믿으면 안 됩니다. 수행할 때 특히나 생각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생각이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 생각이랑 저 생각이랑 어차피 아무것도 남는 건 없어요. 그 뭐가 실체가 있습니까? 그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때로는 너무 괴롭게 만들긴 합니다. 그죠? 여러분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기도 합니다, 생각에. 왜 여러분이 그걸 움켜쥐고 이걸 중요하게 여기고 실체로 여기기 때문에 그게 진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미친 사람들이 좀 있죠, 그죠?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뭐냐면, 왜 미쳤다고 하느냐? 저 정신 나갔다고 하느냐? 실제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한다고 믿는 거예요. 헛걸 자꾸 보고, 저기 뭐가 보인다. 뭐 귀신이 보이고, 뭐가 보이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실제, 아무것도 없어.
근데 왜, 네가 헛걸 보고 있는 거야. 정신 차려라.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 세상에서 정신 나갔다는 사람들 또는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은 사실 그런 사람과 별 다르지 않습니다. 왜? 똑같은 거예요. 이게 생각이라는 게 실체가 없는데 거기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헛걸 계속 보고 아 이게 진짜라고 여기는 거예요. 돈키호테가 풍차를 보고서 이게 괴물이라고 생각하면서 돌진하잖아요. 그죠? 적이라고 생각하면 돌진하잖아요. 풍차를 향해서. 헛걸 보고 그걸 자기 자신의 물리쳐야 돼. 적이라고 여기고 돌진하잖아요. 그거나 사람들이 실체가 없는데 생각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나 하면서 정말 고뇌하는 거나 뭔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은 차이가 없습니다. 말을 타고 돌진하느냐, 그냥 가만히 앉아서 괴로워하느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생각의 속성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그냥 인간이면 그냥 그렇게 평생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 이런 어떤 이제 생각의 실체가 없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걸 놓아버리면 훈련을 통해 놓아버리면 우리가 점점 생각의 어떤 생각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우리 마음을 훈련시키고 가르쳐야 됩니다. 사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들 그런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마음을 훈련시키는 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이게. 그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믿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너무 괴롭다. 이런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일상에서든 수행하면서든. 그럴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어차피 뭐 실체가 없는데 뭐가 중요하나? 중요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라리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자동차가 훨씬 중요합니다. 생각이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시계가 훨씬 중요해요. 여러분 통장의 잔고가 훨씬 중요해요. 뭐 생각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거는 그래도 실물이 있잖아요, 실물이. 오늘 그 법회 끝나고 맛있는 공양을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 한 끼 밥이 훨씬 중요합니다. 뭐 생각이 뭐가 중요해요? 아무 실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실체가 없다고 놓아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거기에 우리가 좌우가 돼야 됩니까? 왜 거기에 우리가 지배가 돼야 돼요?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스스로 이런 어떤 법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고 어떻게? 반복적으로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여러분들도 생각을 놓아버린 힘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뭐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할 때가 있잖아요. 전 해본 적 없습니다. 전 보면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뭐 이런 걸 5kg짜리를 이렇게 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꾸준하게 하다 보면 나중에 10kg도 들고, 뭐 20kg 들고, 30kg 들고, 50kg 들잖아요, 이게. 왜? 근육이 그렇게 개발되는 겁니다. 근육이 발달하는 겁니다. 힘이 세지는 거예요. 생각을 버리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처음엔 잘 안 되죠. 처음엔 생각했으면 못 버려. 뭐 어떤 일이 생겨서 막 고민이 사로잡히면 이걸 진짜 한 일주일, 한 10일 정도는 계속 갖고 있어야지 이게 사라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걸 훈련시키잖아요. 그러면 10일 정도 고민이 가던 사람 일주일이 가고 그 다음에 좀 지나면 이틀이 가고 하루만 있으면 놓아버릴 수가 있고
어떨 때는 1시간만 지나면 놓아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한 1분만 지나면 놓아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마음에 힘이 강해지는 거죠. 놓아버리 힘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옛날에는 그 문제거리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한 달 내내 고민했던 사람이 이제 한 30분이면 놓아버릴 수가 있는 이걸 놓아버리지 하고 훈련시키면 30분에 놓아버릴 수가 있는 거야. 그게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면서 몸도 잘 관리해야 되겠지만 불교 명상을 통해서 이런 특히나 생각을 놓아버리는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도 아주 건강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이거는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종교적인 가르침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건 여러분의 삶에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여러분을 훨씬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게 만드는 그런 반드시 필요한 마음의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항상 느끼지만 이렇게 실용적이고 이렇게 현실적인 분입니다. 세상에 이런 훈련을 가르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부처님만이 가르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새해 들어서 법회오가 맨날 들었다고 생각하지만 꾸준하게 실천을 못했던 이런 가르침들을 새해 들어서 한번 꾸준하게 배운 대로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진정한 마음의 보석이 발견이 됩니다. 네, 오늘 법문은 이 정도로 끝내고